우리 기독교 신앙 가치에서 아주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주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세상적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 기준은 회사에서 입사, 즉 사원들을 뽑을 때도 가능하면 실력이 좋고 학력이 좋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성적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교의 어떤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경험의 재료, 인생의 살아온 삶의 여러 스토리 재료, 또 성격, 캐릭터,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비빔밥을 만드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쓰시는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뛰어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점점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계로 옮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과정 가운데서 불완전하잖아요. 빨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중간 과정에서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결핍된 요소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말이 종종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실도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의 형제들의 가족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족을 이루실 때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의 그런 가족들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재료로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를 들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매우 불완전하고 또는 부족하거나 문제가 조금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장자 루벤부터 온전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어리고 여린 아들 하나, 또 어린 요셉이 있는데, 그 부모 야곱이 요셉을 매우 편해, 매우 총애를 했는데 편해. 그러니까 공평한 사랑이 아니고 요셉을 특별히 더 편애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족사의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배경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편애했냐면, 그 아들 요셉에게만 유독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케토네트, 파심이란 용어인데, 이 케토네트 파심에서 파심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밴드 줄이란 뜻도 있고 손목이란 뜻도 있는데, 밴드 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옷이다. 실제로 그 애굽의 베냐산 벽화에 나오는 힉소스인들의 그 벽화에 나온 벽화를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같이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파스를 손목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채색, 색깔보다는 이 손목까지 소매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옷이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richly, 아주 부유하고 화려하다는 뜻이죠. richly ornamented robe 썼습니다. 아주 화려한 장신구를 단 옷. 저도 간혹 시내에서 사람들 보게 되면 옷에 굉장히 보석류의 비싸 보이는 장식을 달고 다니는 그런 여성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long sleeved garment 해서 어쨌든 간에 장식이 좀 화려하거나 소매가 길게 내려오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한 건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입어볼 수 없었던 옷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채색 옷이 두 사람에게 나오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말, 아시죠? 공주 다말. 요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 채색 옷이 기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모가 요셉만 편애하게 되니까 벌써 질투가 형성이 되겠죠. 이 형제 가족 관계는 이제 심리적, 정서적 불균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해와 달과 11개 볕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즉 이것은 해석상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형들이 모두 어린 동생 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꿈을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부글부글 미움과 질투 감정이 끌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또 형제 중에서 다른 제안이 있어서 죽이지 않고 애굽 상인에다가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그 동생이 이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가정사에서는 슬프게도 그 아버지 야곱이 총애하던 아들이 죽어 없어진 바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가족사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여차저차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총리가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과 같이 자기네들이 죽이려 하다가 죽이진 않고 종으로 팔아 넘겼던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로 짠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이것을 오늘 시편 105편이 그 스토리를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의 신앙가치,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는 신앙가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요셉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지경 속에서 믿음의 선한 가치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신뢰가 가는 변함이 없는 그런 지지, 그런 격려, 그런 어떤 약속을 꼭 붙드는 이러한 지조, 이런 것들은 귀한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의 출발점은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 성향의 신앙의 구조로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특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중심 성향을 가지게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갈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안에 있게 되면 할머니 사랑, 할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공주, 우리 왕자, 우리 강아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실수해도 그냥 예쁘다 그러고 아주 그냥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보니까는 나 혼자가 아니네. 경쟁자가 쭈루룩 있네요. 거기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성적 우수상을 받고 나는 또 상을 못 받네요. 이런 어떤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많으면서 이 속에서 사회화 훈련을 첫걸음을 이제 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에요. 형들은 계속 양들을 치고 도단 지역, 여기서 그 집에서 10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105km 되는 거리까지를 양들을 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형들은 노가대 아닌 노가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요셉은 일했다고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일도 안 하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손가락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모든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제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그런 야곱의 부모의 사랑.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이 속의 심사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혀다가 들에 나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없는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의 여러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중에는 형들이 잘못한 일, 농땡이 치는 일, 뭐 어떻게 하는 일, 양을 뭐 소홀히 해서 다치게 한 일 등등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과정의 요셉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선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자기 중심적,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아비된 자, 청년된 자, 아이된 자라고 나와요. 이것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건데 주 안에서 아이된 자가 누굴까요? 자기 중심 성향 신앙이에요. 교회 가면은 모든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자기만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성향.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칭찬해줘야 돼. 그런데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목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떡을 나눠주는데 더 커 보이고 그럴 때 이제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돼버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이 어린아이 단계예요. 요셉의 신앙은 미안하지만 그의 출발은 바로 처음에 제가 서론에 설명한 것처럼 불완전하고 부적격 상태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랬던 요셉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게 되죠.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힘을 당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졸지에 총애를 받던 아들이 졸지에 종으로 끌려 팔려갔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과 같죠. 이런 불리한 속에서 매우 어려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풍랑, 경랑 속에서 요셉은 놀랍게도 믿음의 선한 가치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임 얻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런 성적 유혹 앞에서도 단호히 뿌리치고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 여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죠. 더 많은 혜택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많은 누릴 것보다, 더 많은 혜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가?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자, 그의 성품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선한 가치는 내 성품보다는, 즉 그의 성품은 자기 중심적 성향의 성품과 기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보다,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내가 취하고 선택하고 싶은 내 소욕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런 신앙을 살았을 때 어떠한 평가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직장인들도 그 실적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진급의 그 자료 기초가 되죠. 이것처럼 요셉이 그 고난과 풍랑, 격정을 만나서 매우 불리하고 한숨이나 하고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원한이 사무치는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에 관련된 평가서, 즉 영적 신앙의 성적 평가서가 어떻게 나왔는가? 맨 처음 팔려간 집 주인 보디발의 평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보디발의 그 집주인 보디발이 봤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한다고 이것을 진단, 평가를 내린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관련 창세기 39장 23절 기록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 뭐냐면 이는 그 이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네요. 간수장이 요셉이 너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아무 신경을 쓸 일이 없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단계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평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이방 국가의 왕이 이렇게 인정을 하네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여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임했어요. 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평탄할 때가 아니고 이 놀라운 세 가지 귀한 성적 평가서가 어느 때? 가장 불리할 때, 가장 심적으로 비통하고 괴로울 때, 가장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한탄스럽고 괴롭고 비통한 그런 심정에, 그런 환경에, 그런 지경에 얻어진 평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두울 때의 가치를 바라는 것이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면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랐다가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아주 어렵고 힘들어지는 여건과 환경을 만나시게 될 때 요셉의 신앙 가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성장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저것이 다 잘 되는 쪽으로 돼야 되죠.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종은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높여지고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행로는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첩첩산중 갈수록 고고 마운틴 갈수록 산중이다. 여러분 정말 종으로 팔려한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이제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감옥을 나간 간수가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 잊어버렸어. 잊혀진 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붙잡고 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도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응답이 더디 오고 빨리 해결되지 않고 왜 문제가 계속 닥쳐올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이 답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들어쓰실 때에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킨다.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젊은 주변에 자녀들 군입대 하게 되면 맨 처음 겪는 때가 어디예요? 훈련소지요. 훈련소, 훈련하는 장소. 그래서 기초 훈련합니다. 제시 훈련. 줄 맞춰서 하나 둘. 사실은 군대 간 청년이 됐는데 군대 가서 어떤 훈련부터 해요? 걷는 훈련부터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앞으로 하나 둘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 둘 줄 맞추고 오와 열을 맞추고 하나 둘 제식에 맞춰서 걷는 연습부터 시키더라. 훈련입니다. 모든 군사는 기본이 훈련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도 기본이 훈련입니다. 막 뛰고 달리고 구르고 체력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그 훈련은 이 피지컬 트레이닝은 다르게 말하면은 내 육체에 고난을 입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내 근육을 편안히 이완시켜서 누워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고 뛰게 하고 구르게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게 하고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아주 힘이 다하도록 붙이도록 훈련시켜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바로왕 밑에 그저 평탄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하셔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치게 하는 일을 허용하셔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얼마 동안을 40년 동안을 푹푹 썩게 하신 다음에 80세의 고령의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서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실 때에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바로 그가 사도로 나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3년을 훈련받은 끝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좀 선택에 들어 쓰실 때에도 창세기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는데 75세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칼을 거두게 하시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나이 127세거든요. 자, 90세의 아들을 낳아서 12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삭은 37세로 추정이 되고요. 그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37세의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75세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해서 137세가 되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이제 조금 알겠다 하신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밧단 하람으로 가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귀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라반 집에서 나와서 야복 나루터 앞에서 피를 말리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지는 고통과 아픔과 참담한 회개와 눈물과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평탄하지 않는 고난의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귀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과 연단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연단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상처, 상함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하셨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재료화되고 이것이 발판돼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들을 믿음 있는 분들은 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악한 영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는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은 그 고난 과정을 통해 깊은 통찰과 해석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환경은 불리하고 환경은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만약에 일반 사람 같았으면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뭘 잘못했다고 종으로 팔려왔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감옥살이 해야 되나.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밤마다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밤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문제는 그가 언제 했다고요? 가장 어렵고 가장 불리할 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나와 내 인생, 내 주변 관련된 것을 내가 돌아다보고 해석하고 통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나를 통해서, 이 겪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원대한 그림을 갖고 계신가를 계속 살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이 고난의 과정이 결국 큰 구원사의 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기를 팔아먹은, 세상으로 말하면 원수 관계에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바로 쫄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인생 종쳤다고 눈앞에 캄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너무 놀라운 해석의 말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단계의 신앙이 완성의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계속 억울하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가시지 않고, 다친데, 저 어릴 때처럼 무릎 깨진데 약 발라서 이게 이렇게 좀 딱지가 생겨서 나으려고 하면 또 자빠져서 거기 깨지고, 넘어진 또 깨지고,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잖아요. 내가 상처가 이렇게 여물만 하면, 아픈 기억이 가실만 하면 또 괴로운 기억이, 어떤 상처가, 스트로크가 나를 치는 것이 여기서 저기서 예상 밖으로 들어오는 이런 말.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속상해하고 계속 열받아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우울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단계를 뛰어 넘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지금 구원이 두 번씩 나오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핵심, 본문과 연결된 거 창세기 45장 8절에, 야, 정말 감동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세상의 어둠의 세력도, 악한 흑암의 그런 공격도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천상의 소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내 삶을 다시 재해석, 재조명할 수 있는 이 단계의 신앙에까지를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은 언제부터요? 첫 번째는 불완전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연속을 통과해서 왔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약속을 놓지 않았을 때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그때 아픔이 있었는지, 왜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왜 서로 눈물을 흘렸는지, 왜 아프고 상한 것이 딱지가 벗겨지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의 그랜드한 아주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들어서신 하나님, 가장 불리하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한 가치를 보여준 요셉의 신앙을 마음에 새겨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환경보다 주의 말씀과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사역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